최근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4년간 훈련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쟁을 벌이는 지구촌 최대 연합 행사이자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올림픽에 참전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환호와 아쉬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올림픽 경기를 보며 대한민국 사람임을 다 함께 느끼고 한 공동체임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서 지정한 법을 지키며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가 정해준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단순히 벌을 받기 때문에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질서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무의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며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기로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구별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인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며 대조를 시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로 예수님을 비유하십니다. 여기서 산돌은 원어적 풀이를 하게 되면 무덤을 봉인하는 커다란 돌을 가리킴과 동시에 살아있는 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봉인에 쓰인 그 돌이 살아서 움직이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담긴 것입니다. 4절에 이어서 5절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 또한 산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자들인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할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집, 즉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개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힘을 믿으십니까? 하나의 공동체,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지, 내 기도의 간구가 혹시 나를 위한 기도로 전부가 되진 않는지, 이웃 사랑이 내 가족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통해 예수님을 다른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모퉁이 돌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잇는 건물의 기초이자 중심인 돌을 가리킵니다. 벽 사이를 잇는다라는 것은 연결됨을 뜻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여 교회를 견고히 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누가 맞설 수 있습니까? 결코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대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당당히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4절에서도 그렇고 7절에서도 그렇고 돌은 버림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바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어지럽히는 자이자 메시아를 사칭하는 이단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유대인들의 교만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재에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있음을, 복음이 있음을, 예수님이 있음을 압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복음을,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치외법권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자국민이 해외에 있더라도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신의 국가에 법이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치외법권이 있으면 자신에겐 유리하지만 상대 국가에겐 불리하게 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복음이 치외법권처럼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겐 진리이자 생명이자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질서 있는 말씀인지 분명히 우리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평안을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에 찔리는 말이 되고 망신을 당하게 하며 넘어지고 심판을 받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이것을 적은 것이 8절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찔리는 일이, 망신을 당하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 혹시 내 자신, 우리이진 않습니까? 요즘 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비윤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교회가 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룩히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다. 초반에 말했듯이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왜 법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살지만 좁은 의미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해 보자면 법을 어기면 처벌받으니까 처벌받기 위해 법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법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자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며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 나는, 내 자신은 혹시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리며 회개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혹시 내 마음에서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신보다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높은 종교는 없습니다. 자신이 신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사장은 신을 섬기는 종입니다. 제사장의 힘은 해당 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자신을 맞추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향한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과연 제사장인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라고 하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교회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게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집단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고 있는 걸려 넘어지는 자가 내가 되어야 되지 말아야 합니다. 8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국민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처럼, 대한민국 안에서 보장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관한 특권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특권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존귀한 직분입니다. 왕은 어느 누구에게 쩔쩔맬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그 나라 최고 권력자이자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섬기는 신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신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통해 그 신이 증명되고 그 신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리는 신비롭고 존경받는 자리이자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구에게나 우리는 당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능력이 나타나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리,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권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기보단 시민으로서의 의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자면 획득과 보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안 지켜지는 약속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셔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심판의 날조차 우리의 생명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며 왕 같은 존귀한 제사장이며 소유된 백성으로 생명이 보존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심과 영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느껴지십니까?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따르는 집단,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복음의 공동체이자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법이 은혜가 되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태어났는데 모태신앙이라서, 믿고 따르는 이유가 복주신과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예의범절로 지키고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남기 위해 세상의 특권을 원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과 맞서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모두 대적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것들에게 들이받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9절에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결코 분쟁과 마찰,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함과 영광, 선하심을 증명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일부러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복음의 공동체로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물러섬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지켜내야 될 것은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싸움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님은 우리는 십자군 전쟁과 같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며 쌓인 경험과 형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제가 예배하고 있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이실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평안이 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끝까지 생명이 보존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나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보호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